모세라는 사람,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 때문에 사실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갈대 상자에 담긴 채 그 나일강에 버려진 그를 누가 주워갔죠? 바로의 딸이 건져 주었고, 이후 그는 바로의 딸과 함께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애굽의 왕궁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40살이 되었을 무렵에 40살 애굽의 한 관리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애굽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저 멀리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고, 이후 모세의 인생은 왕궁에서의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십보라의 아버지인 이드로, 그 장인 어른이죠.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살아가는 목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날도 어떤 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도 모세가 뭘 하고 있었냐면 사실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죠? 양떼를 친다는 것은 양에게 풀을 먹이고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데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떼를 치다가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산 앞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산 앞에서 매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죠. 3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만 모세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제 모세는 양떼를 치다가 시내산 앞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가 보니 어땠어요?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예요.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섬찟한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는데 어디 불이 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타고 계속 불만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섬찟한 일이죠. 사실 이런 장면은 뭐 귀신의 집 가야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신비스러운 광경을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제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그 나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었죠?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막 이야기해요. 내가 왜 그 일에 합당하지 않은가? 나는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가를 하나님 앞에 막 설득을 하죠.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 거절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뭐라고? 아이씨 광야에서 지금 양이나 치고 있는 80대 노인네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한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내 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누군데? 이게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 거절의 내용을 봤었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뭐라고 물어본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것이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모세는 이렇게 뭐 했다?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설득과 약속, 이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세 번째 거절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거절했나?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걸 먼저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모세를 참 위대한 지도자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을 인도한 사람, 막 위대한 선지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어때요? 모세가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위대한 사람이 있기보다 한 사람을 위대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좀 초라해 보여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기대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가 오늘도 위대한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는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 제가 지금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쥐 새끼 어디서 뻥치고 있냐? 아니 40년 만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는 뻥 때리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사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온 지 벌써 몇 년이 됐다? 40년이 지나갔어요. 기억은 하고 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 있었을까? 그리고 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않았다고 해도 40년 전에 모세가 왕궁에 살았을 때에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자, 같은 동포끼리 싸우고 있었대요. 근데 왕궁에 살았던 왕자 모세가 그걸 말린 거죠. 말렸더니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보지 않아. 너가 뭔데 여기에 참견이냐? 이런 식의 태도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궁에 있었을 때에도 내 권면을,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40년이 지난 노인네가 되어서 양치던 내가 나타나서 이보시오. 내가 사실 안 보이는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내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으로 갔었는데 너무 신비한 광경을 보았지 않겠소? 나무에 불이 났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니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 내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데 너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일에 내가 세움 받았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지금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물으면서 이 말 속에 있는 뜻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마음을 읽으셨는지 모세에게 뭘 줘요. 뭘 주느냐? 보증서.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보증서를 주는데 글로 써준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 기적들을 네가 경험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가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이적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이적들은 두 가지를 위한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이적들이 사용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사실 모세 자신도 안 믿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운 게 분명한가? 그러한 모세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기적들이 사용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증서처럼 주셨던 그 이적, 첫 번째 이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2절과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물어봤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뭘 들고 있었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늙어서 걷기 힘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뭘 하고 있었다? 양떼를 치고 있었다. 당시 목자들은 양들을 치기 위해서, 양떼를 몰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손에 들고 다녔어요. 첫 번째, 지팡이. 두 번째, 막대기. 막대기 어디 있었을까요? 짐승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사막에 나가면 그 짐승들을 후려치고 내쫓을 때 뭘 쓴다? 막대기를 썼어요. 이거는 누군가를 무찌르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 지팡이는 어디 썼을까요? 양떼를 몰기 위해서. 양들을 툭툭 칠 때는 다른 짐승 주워 패는 막대기로 막 패지 않았어요. 그죠? 따로 준비된 지팡이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 나에게 피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해치는 것을 막대기로 해치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지팡이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던 지금 목자 모세를 무엇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물로 고기를 잡던 그 사람들에게, 어부들에게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세가 지금은 양떼를 치고 있지만 훗날 뭘 치는? 사람들을 치는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자, 지팡이가 있었죠. 이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이거 엄청 쉬운 일이에요. 지팡이가 그냥 땅에 던져보면 되니까. 그죠? 근데 지팡이를 땅에 던졌는데 엄청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죠?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 거예요. 모세가 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 피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 아,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밥 먹다가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젓가락 주는데 뱀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식탁 뒤집고 난리 나겠죠.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 던지는데 뱀이 됐으니까 깜짝 놀라서 막 욕 안 했겠어요. 어씨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 그 떨기나무 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막 대들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그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황당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시키는지 보세요. 4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은 기본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뱀 만나면 도망가셔야 돼요. 그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도망가야 돼요. 독이 있으니까. 사막뱀은 독기가 더 세요. 그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만일 정말 불가피하게 잡아야만 한다면 어딜 잡아야 되죠? 모가지를 잡아야 돼요. 뱀은 목을 눌러야 돼요. 그죠? 제가 한번 그 학생 수련회 갔는데 뱀이 나왔어요. 실제로 수련회장에. 그때 교사 한 명이 뱀 대가리를 밟아 주겠다고요. 이게 꼬리를 밟으면 뱀은 꼬아리를 털어가지고 다시 물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을 눌러야 돼요. 그죠? 모세도 잘 알아요. 뱀을 만나면 목을 눌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 있죠.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생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건 죽을 일이거든요. 근데 그 죽을 일이 나를 죽일까? 내가 죽을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면 내 손의 지팡이가 뭐가 된다?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도 배우게 돼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 줍듯이 일단 뱀의 꼬리를 탁 잡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게 첫 번째 보증서였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내 지팡이가 무엇이 된다?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내 손의 지팡이가, 양들을 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쓰시면 그냥 양떼를 인도하던 그 지팡이조차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쓴 게 뭐라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너도 있고 나도 있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지팡이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도구로 삼은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일상을 쓰신다면, 오늘 나를 쓰신다면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늘 치던 피아노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늘 쓰던 붓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 손에 있는 주방 칼 한 작도 이 사랑의 음식을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 손에 뭐 골프채가 있든 연필이 있든 뭐 분필이 있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이 들려지는 순간 그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의미가 달라져요. 모세가 알았을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도 이렇게 쓰임받는데 모세 그 자신이 쓰임받지 못하겠어요? 지팡이 같은 인생도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걸 배워요. 아, 지팡이도, 내 손에 있는 지팡이도 하나님이 쓰신다. 무슨 도구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도구로.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적을 떠줘요. 그걸 보고도 믿지 않을 사람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이적이 뭔지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자, 품에 넣는다는 것은 옷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만 이렇게. 그죠? 품에 넣어라 하심에 손에 넣었어요. 그죠? 자, 다시 뺐어요. 어떻게 됐다? 나병, 문둥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말이에요. 모세가 살던 시절에는 이 문둥병의 의미가, 나병의 의미가 오늘하고 달랐어요. 요즘 홍역 걸려서 죽는 사람 있나요? 수두, 홍역. 없죠. 근데 옛날에는 홍역 때문에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무서운 질병이었거든요. 문둥병도 그래요. 당시 이집트에서 문둥병은 의미가 이런 거였어요. 불치의 병. 절대 못 고치는 병이다. 걸리면 끝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도 잘 되었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내보내는, 퇴출되는 병이었어요. 혼자 살아야 돼. 고치지를 못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에요.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가 아파 본 경험. 저희 애들도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일상이 바뀌게 돼요. 제가 낮에도 병원에 가서 봐야 되고 집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밤새서 자고 병원에서 출근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몸에 큰 질병이 생겼어요. 출근할 수 있나요? 공부할 수 있나요? 몸에 질병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질병이 아니더라도 가슴 아픈 일이 생기거나 너무 어떤 힘든 일이 내 주변에서 한번 일어나기만 해도 어때요? 일상이 안 돼요. 굳이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오늘날을 봅시다. 그냥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마스크 좀 벗고 살고 싶다. 마음 편하게 밥 좀 먹고 싶다. 식당 가서. 지금 이게 우리들의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마스크 좀 벗고 싶다거든요. 그죠? 저도 어제 꿈의 숲에 달리기 하러 갔다가 너무 운동을 안 하니까 꿈의 숲에 마스크 쓰고 달리다가 그냥 질식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냥 마스크가 입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게 막 벅벅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벗었는데 또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끼고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마스크 벗고 싶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 제대로 하고 싶고, 그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 생기면요. 그 문제거리 자체도 문제지만 무엇이 문제예요? 그 일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가 생겨요? 내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거야. 내 스케줄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일상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뭘 알게 돼요? 내 평범한 일상이 야 이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게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늘 그냥 당연히 누리던 것이 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일상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평범한 보통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삶이었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당연하기보다 특별해요, 사실. 모세가 자 이렇게 품에 손을 넣었어요. 그죠? 넣었다고요. 늘 누리던 내 손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던 내 삶이고 꺼내보니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이걸 이제 요즘에 우리가 더 실감나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을 치면 대장 내시경을 해보아라 하셨더니 딱 찍어봤더니 대장암 사기가 발견되었더라.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내 몸속에 호스를 넣어봤더니
렌즈를 넣어봤더니 암이 발견되었더라. 이런 느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넣어봐라. 그죠? 다시 넣으라고. 뺐더니 어때? 그 살이 되돌아왔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병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질병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문둥병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이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이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 두 기적을 다 보아도 여전히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직까지도 있다면 이건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줘요.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건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이기도 하죠. 나일강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던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물은 사람이 몇 프로다? 70%다. 사람은 물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물 있는 곳에서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 숭배하던 곳이에요.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하피라고 하거든요. 하피 신이 실제로 이집트가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물이 피가 되는 일을 통해서 하피가 거짓이고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너희가 의지하는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때까지도 너를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너를 내가 보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한번 불렀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여전히 어떻게 했다?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줬다? 보증서를 줬다. 무엇을 통해서? 3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자, 그 3가지 이적이 뭐였죠? 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일을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고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이 이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모세 자신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죠. 그동안 양들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떼를 치던 목자였어요. 근데 이제 나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걸린 적 없었던
문둥병이 생겼던 이 손. 문둥병이 생긴 거 어땠어요? 순간적으로 절망하고 일상이 유지가 안 되는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린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치료가 있었더니 그 손은 어때요? 평생토록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평안의 근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손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십니다. 그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을 믿고 신뢰하고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일강은 섬김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강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이 일들을 모세는 먼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한테 보여주었던 이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해줄 테니까 너 나 믿고 가!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믿게 될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고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 일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모세를 믿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소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용기와 소망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에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내 손에 무엇이 지금 주어져 있는지, 하나님에게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무엇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고자 하면 그것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 그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있던 돌멩이를 썼단 말이에요. 그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지고 사역을 했나요?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손에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세웠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이런 착각을 해요. 내 손에 지팡이가 아니라 내 손에 막 BMW가 있으면 내가 쓰임받을 것 같고 계속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좋은 대학도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쓰실 거면 의사로 써주십시오. 미국으로 써주십시오. 계속 하나님한테 무엇을 요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할 거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지? 너는 무엇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나님이 내 손을 만지시면 어떻게 된다? 치료가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치료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내 삶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증거예요.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도 계신 겁니다.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신처럼 떠받드는 게 있어요. 나일강처럼.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나일강물도 뭐가 되었더라? 피가 되는 거예요.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손에 있는 지팡이보다 때로는 나의 약함이 있어도
때로는 세상이 의지하는 것 나도 가지고 싶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날의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작은 것을 누군가와 나누었을 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먼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선순환이 되어 내 믿음은 성숙해지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등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도 쓰시고 나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나 앞에서 세상의 위대한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